예수님을 알기 전 이방인의 상태, 그거를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육체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이죠. 왜 이방인이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 할례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어디냐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시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 의학에서는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면역력이 잘 발달된 시기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여성들은 해당이 안 돼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를 육체에 흔적으로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도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노예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민족과 이방인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할례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행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해라. 율법의 법조문이 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을 받은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모든 이 유대 여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특별히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이방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고 너희 딸들을 이방인의 며느리로 보내지 마라. 이게 딱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딱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하고 이방인을 딱 나눠놓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멀리 있는 이방인, 물론 가까이 있는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멀리 있는 이방인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약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의 관점이죠.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이방인이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또 구원의 은혜도 없고 영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잘 못 전했을까요? 제대로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왜 이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신앙교육은요, 반복 훈련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처음에 감격, 예수님 경험하는 또 성령 경험하는 이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이게 무뎌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게 되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에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이니까 믿음이 확실하겠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니까, 집사니까, 교회학교 교사니까, 찬양대원이니까 믿음이 확실하겠지. 대단히 착각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목회자도 만나고 중직도 만나고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임원으로 있는 청년들 만나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가운데도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는 아이들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의 바닥이 보여요.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착각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도 편지를 보내든지 다시 방문을 하든지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다시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매년 율법을 읽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왜 7년에 한 번만 율법을 읽어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요, 손목에 달고 이마에 붙이고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다 기록을 해놓고 매번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내릴 때 그랬거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기 때문에 누가 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바닷속 깊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수영에 들어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이 너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삶이고 삶이 곧 율법이거든요. 이것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만 교육을 시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미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율법이 교육이 돼요. 삶으로 교육이 돼요. 회당에서도 교육이 돼요. 늘 교육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7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놓고 율법을 교육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비춰 보았을 때 우리는 성경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안 세워져 있는 거죠. 주일 예배, 오후에도 예배, 그저 성경 해석해가지고 몇 마디 나누고 그걸로 끝났고,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일을 감당했어 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고, 아니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왜 안 변하냐고 항변하는 목회자도 있거든요.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몇 마디 하고 사람들을 고치려고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딱 예배 드리고 떠나고 나면 성경 한 장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아무튼 바울 사도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신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요.
중간에 막힌 담 하면 이 담이라고 하는 이렇게 짧은 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담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는 담을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오해가 생기게 되면 오해로 인해서 그 오해를 풀지 않고 담을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오해가 깊어지게 되면 멀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이 담은 어떤 담이냐면 죄의 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천사를 만났던 구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아, 이제 나는 죽었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이 시은좌가 왜 시은좌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성막을 짓든 성전을 짓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다란 이 커튼, 가죽으로 만든 커튼으로 딱 쳐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난 다음에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둬요.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뚜껑이 반드시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 뚜껑에 보게 되면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서로 맞대어 있거든요. 바로 그 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봤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따로 선택을 했고 이 제사장들에게 이 궤에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했고 궤를 맬 때는 제사장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언약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렇게 탄탄해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한 가지요. 법조문이 된 율법이라고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폐하신 것은 법조문이 된 율법이지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법조문이 된 율법하고 율법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율법이고요. 이 율법을 가져다가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해서 사람들을 올감해버리는 것. 올가미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법조문이 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냥 일 안 하면 되는데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게 뭐냐? 성냥을 탁 켜는 것도 일이다. 뭣도 일이다. 그래가지고 사소한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법조문이 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것을 딱 깨뜨리시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만 딱 남겨놨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내용 가운데 그림자였던 것은 없어졌고 또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랑 신명기 공부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얽매여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의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되어버린 율법을 폐기시켜 버리신 거죠. 법조문이 되어버린 율법. 원래 율법의 내용에다가 더하고 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죄의 문제, 올가미가 된 법조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만드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화목이요. 그 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등진 모습이 나오죠. 그다음에 북녘북이라는 이 단어도 사람들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등지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등을 졌다라는 것은 멀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등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꿔놔서 화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와 법조문이 된 율법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도 한 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분 하나, 교회의 하나됨. 에베소서는 하나됨.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을 만드신 거예요.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면서 유일한 길.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화목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요. 이 구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죄의 값을 다 치러서 믿는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기초석. 굉장히 중요한 초석. 이걸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다가 다른 사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느냐, 이거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전하다가 이단 논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세뇌되는 바람에 잘못되이 무너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때문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이 복음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확신이 있다고 그것을 또 전하고 다닌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 선생 얘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였거든요. 오늘날은 이게 다 짬뽕 돼가지고 수많은 이단의 논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 모퉁이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갖다 그 자리에 놓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거고 그들의 진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정리해 놓아도 예수님이 핵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분별하는 기준은 참 간단한데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져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떤 전해준 어떤 복음,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섰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입니다. 주춧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논리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다 라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서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 이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거든요. 항상 잘못된 진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건가? 교묘하게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건가? 만약에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는데 속아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벽돌로 개집은 지어봤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뭐 개를 기른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고등학생 때였나? 네, 어머니는 이제 몸이 아프시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지어봤는데요. 야,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초를 잡는 건데요. 기초를 잡는데 이제 시골을 보면 집 짓는 걸 참 많이 하고 제 친구 아버지가 이 건축 일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한번 이제 놀러 간 적이 있는 지을 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집을 지을 때 내 구석 기둥을 먼저 세우더라고요. 기둥을 세울 때 이 튼튼한 돌을 딱 갖다 놓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이제 깊이 파가지고 그 철근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시멘으로 부어 만들어서 기초석을 만들어요. 이게 모퉁이돌이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돌이 이제 네 기둥의 모퉁이돌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거나 기울어져 버리게 되면 집을 나중에 완성했을 때 기울어요. 기울게 되면 문도 이렇게 삐그덕해지면서 잘 안 닫히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 주춧돌을 잘못 세웠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춧돌은 모퉁이돌인데 내 기둥에 있는 이 튼튼한 돌이 제대로 딱 서 있고 거기에 기둥을 받쳐주게 될 때 이 집이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시멘으로 해가지고 기초에서 올라오는데 예전 같은 경우 집을 지을 때는요. 내 기둥에 주춧돌, 모퉁이돌 세우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돌을 잘 골라요. 좋은 걸 골라서요. 아니면 고르기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과 철근 가지고 깊이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세우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전체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셨다. 집을 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 되셨다. 라고 표현하고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건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더 강조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복받고 잘 되는 데 초점 맞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잘못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바른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 비유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기둥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놓게 되면 어떤 재난이 와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짓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물이 몰려오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펜션 하나가 물에 떠내려갔잖아요. 뭐 기초를 튼튼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초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이라는 댓글도 꽤 많이 달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단단히 세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가장 단단히 세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이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금방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에게 구원이 된다 생각하다 보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믿으려고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에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그 오렌지 나무를 자라고 있거든요. 자라고 있는데요. 물을 한 이틀 정도만 안 주면 시들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을 주면 딱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의심이 수없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게 되면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라고 회의론적인 표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약해져 버리는 거죠.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퉁이돌,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법조문이 되어버린 율법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만약에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별을 잘 해내는 게 필요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